말씀은요, 여호와께 행하신 일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길이 평탄합니다. 가정생활이 평탄합니다. 직장생활이 평탄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평탄합니다. Yes, No로 대답하셨습니까? 예. Yes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하는 변수가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면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고 싶어하고 도망치고자 합니다. 폭풍이 얼마나 무섭냐면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평온했던 우리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평상시에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그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찾아올지라도 폭풍은 폭풍일 뿐입니다. 폭풍은 언젠가는 잠잠해집니다. 그렇기에 그때까지만 견뎌내면 됩니다. 그때까지만 열심히 싸우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폭풍과 잘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폭풍을 모두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에 폭풍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자 웨이슈잉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영국의 선박 내용의 중간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국의 선박 박물관에 특별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는 1894년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 이 배는 대서양에서 116개의 암초와 충돌했고 138번의 빙산에 부딪혔으며 13차례 화재를 겪었다고 합니다.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진 횟수가 무려 207번이나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고 거센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이 배가 유명해진 것은 한 변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박 박물관에서 이 배를 보고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는 어려움을 만나는 고객들에게 그가 보았던 이 박물관에 가서 이 배를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와 암초를 이기고 끝까지 대서양을 건넌 배를 보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서리라 라는 자신감을 모두가 얻었다고 합니다. 관객들이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겼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 인생이라는 파도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없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이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이기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과 광풍을 만나면 그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러진 손과 발을 사용하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부러진 것처럼 폭풍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멈춰버리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폭풍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이 그 폭풍에 빠졌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현재의 모습에서 발버둥 치고자 하는 그 이유를 과거에서 찾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과거에 매여 더 깊은 곳까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발버둥보다는 인생의 폭풍에 있는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은 이 현실과 감정, 그리고 아픈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폭풍보다 무서운 강풍이 우리의 인생에게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강풍이 임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의 영혼이 녹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 영혼이 녹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은 혼돈 속에 빠진다고 합니다. 시편 저자는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광풍이 이리저리 때리면 그를 혼돈 속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이 광풍으로 인해서 인생은 혼돈에 빠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광풍을 향해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광풍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그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행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인생의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강타올 때 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 21절, 22절 말씀을처럼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21절, 2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광풍을 만나면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너 그럴 때마다 나를 찬양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 아이든 또 청년들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은 다 있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그 고난과 강풍은 그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하느냐? 바로 인생의 폭풍과 강풍으로 인한 아픔은 우리에게 꼭 한 번씩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폭풍이 찾아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삶은요, 바로 폭풍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전에 한번 하요설교 때 한번 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 직장 생활을 할 때 7월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에 친목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탄 배가 출발한 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속도가 나지 않음을 느끼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그때 포항까지 가는 거리는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의 얼굴이 굳은 채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내 방송에서 승무원들은 현재 비상 상황이니 모두 기관실로 모일 것을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화상을 입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승객 중에 있는지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큰일이 터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안전에 대한 조치 방송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울릉도에서 구입한 오징어, 호박엿 등등 이제 집에 부풀어서 맛있는 걸 준비해서 갔는데 그 생각지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집에 전화해야 되나 아내에게 전화해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하면 걱정만 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가 이러다가 가라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몰려오면서 두려움과 걱정들이 찾아왔습니다. 출항 이틀 만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관실에서 가까스로 불길을 끄느라 기관사는 화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는 그 행복했던 모습들과 말들은 사라진 채 오직 간절한 기도만 나왔습니다. 도착 시간보다 약 1시간이 그렇게 지난 후에 가까스로 평안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을 밟았는데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이 작은 하나의 추억 같은 체험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저는 그 강풍도 이기게 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강풍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그 광풍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를 찬양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는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꿈을 이루었고 여러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였어도 그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빼앗긴 언약궤를 공을 들여서 바알레 유다로부터 모셔왔습니다. 언약궤가 궁으로 돌아오자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이지요. 그토록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언약궤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언약궤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진정 어린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초점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강풍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생생하게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을 뻔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에도,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를 치를 때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음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강풍과 풍랑이 숱한 환난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강도의 차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회 강풍을 만났는데 이것이 한 10회 강도를 만난 것처럼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은 10회 강도를 만났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에게 그 아픔은 가장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고 강풍이 없었다면 행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 세상 안에서 어떤 우리 이 위기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이겨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평생 동안 끊임없는 강풍을 만난 사람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야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거칠고 굴곡 있는 숨가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경험한 강풍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충격적인 환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 삼촌이 그의 재산을 자꾸 빼앗아갔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야곱과 가족들은 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해코지를 할까봐 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3일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분노하여 야곱 일행을 쫓아옵니다. 금방이라도 잡으면 어떻게 할 기세였습니다. 7일 길을 쫓아가 야곱을 잡을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 라반에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을 꾸짖으시고 라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그제서야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편안하게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숱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남으로써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금방 잊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원망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감사의 농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과 구원의 흔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눈물이 담긴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으며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는 감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그분께 우리를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영의 가족 여러분들, 숱한 위험을 피해가며 때론 싸워가며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역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교역자로 부른 것도 감사한데, 훌륭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본질의 목회 철학들을 배워갈 수 있음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면서 마음까지도 압박해오는 듯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마음과 자세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며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가 창궐할 때도 지혜롭게 대처하시며 이전과 같은 모든 예배들을 정말 믿음으로 사수하셨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변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본질의 마음은 더 지속적이고 거룩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윤 목사님은 온라인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정비하고 갖춰가셨습니다. 또한 남아 전도사님은 각 부서와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각색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박 목사님 역시도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셨습니다. 성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발 맞춰서 새벽과 저녁으로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도 더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기간 대부분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위축되거나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 교회는 단 한 번도 느슨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며 영혼을 위한 거룩한 생각을 하시는 진정한 목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된 3년의 작전 기도회를 통해 저는 다시 제 모습을 직면하고 또 다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3년의 기도회를 통해 무엇보다 매주 금요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심야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전에 멀리서 학부모로서만 동참하였던 일들이 이제는 제자비전 아카데미 안에서 교육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부딪히고 뒹굴며 영혼 사역을 맡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함이 많은 자가 제자 비전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때묻지 않은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이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연약함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자라난 세대이다 보니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손해를 보기 싫어하도록 하며 한없이 편한 것을 추구하며 제자 비전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에 스스로 직면하면서 아파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도 이 자녀를 키워준 부모님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아닌지 기도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영혼을 돌본다 하지만 더 깊이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농계작전,
정말 한 영혼 붙들고 예수께 풍덩 빠지고 있는가 하며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요즘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중하고 몰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다른 일들이 다 잘 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 사역에서도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최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이 내려놓았다고 한 내 자아, 꺾였다고 생각던 내 기질이 여전히 내 자존심과 습관들에 있어서 더 많이 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3년 작전 기도를 통해서 이 초기부터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작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시간을 정해 기도할 때 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큰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감사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거룩한 잔소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아내가 영적으로 제게 한 번씩 거룩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말로 다 받을 수 있어야 넓은 그릇의 마음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 연약함은 제 곁에서 저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피와 반박보다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동력할 수 있는 아내가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익숙한 상황에 젖어 있지 않고 더 전진하고 달릴 수 있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가족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올 하반기도 더 기도로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숱한 강풍으로 왜 지켜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절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적이 아니고 어떻게 여기까지 돌아왔습니까? 아마도 죽을 고비들을 몇 번씩은 인생을 더 오래 사신 분들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누군가에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그 심정을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을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건을 따르는지요. 우리는 직장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급여를 주는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지 조건을 따집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그 조건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조건부로 다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험한 길을 헤쳐나오게 도우셨고 위기를 넘어오게 하셨으며 골짜기를 빠져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되 하늘 보좌를 감동시키는 깊은 감사를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감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요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요 어려운 환난이 다 있습니다. 위험이 없을 때, 환난이 없을 때는 다 믿음 있는 척 보입니다. 다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웃어도 신앙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폭풍이 몰아올 때, 강풍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는지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을 그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반기 맥주 감사절을 오늘 보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상반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행여나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면요 그거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 또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시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이 감사가 터져 나와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값지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하나님 어떤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요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떠올리시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필름처럼 돌려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